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3월 세 번째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 처해진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주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하나님, 바라건대 성도들이 없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찾지 못함으로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낙심하여 죄 가운데, 세상 유혹 가운데 발을 내디딜까 두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유혹을 알기에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도와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공동체의 셀가족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협력하여 이루게 하시는 일에 소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돕는 유정자들이 선거 앞에 자기들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 진정한 이 환난날에 국민이 먼저인 것을 아는 진정한 리더들이 되게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가운데 경제대국이니 군사력이니 총칼 앞에 핵무기 앞에도 아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인 것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돕는 위정자들이 이번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살아가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모두가 이번 계기로 내 신앙의 뒤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었는지를 깨닫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어린아이들의 일인 먹고 자유롭게 마음 놓고 뛰는 일을 저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학생들은 학교로, 어른들은 각자 일터로 자유롭게 활기찬 행보를 할 수 있게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경제가 속히 회복되는 축복 또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옵시고, 또한 우리 성문의 성도들 모두가 이 성전에 모여 말씀 듣고 뛰며 찬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속히 오게 도우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속히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의 그 수고를 주님이 하시오매 건강을 지키게 하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리심의 대속의 사랑하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며,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 것을, 또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와 선교사들을 돕는 미자립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소중한 일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강건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 모두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며 되는 사순절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또 예배를 마음껏 정성껏 올려드림으로 우리 심령을 건강하게 가꾸시는데도 늘 힘쓰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영상 시스템이 가능한 고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날 때마다 예배 자리를 지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 부천 생명수 교회라는 곳에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다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교회는 외부인들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따로 특별한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중단하기로 결정됐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교회 관계자 그리고 또 특별한 일로 교회를 찾으시는 저희 교회 성도 외에는 교회를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주일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실 텐데 평소 주일 예배와 똑같은 마음 자세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장을 단정히 정돈해 주시고 또 혼자 들으시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가족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모이셔서 스마트폰보다는 PC보다는 TV를 통해서 조금 큰 화면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더 집중한 예배 또 마음 다해 드린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 걸로 믿으니까요. 여러분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우리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300기도 용사 발대를 비공식적으로 설교 말미에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아는데요. 매일 아침 기도문을 제공해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매일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든지 간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무너진 예배, 무너진 교회 운동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입니다. A공동체 김현숙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하계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함께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전화로라도 또 아니면은 문자로라도 우리 김현숙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41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 삼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주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불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면 예수께 그 십자가 피로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저공 중에 구름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나팔이 울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서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검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여러분 각자 처한 장소에서 입을 벌려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 처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각 사람 심령 위에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길 아래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처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때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뜨겁게 정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돈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으로 우뚝 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하여 쓰러져
쓰러져 있는 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 지금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저들 심령의 세계적으로 말미암아 저들 삶 속에서, 저들 심령 속에서, 저들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정성껏 우리의 하나님 물질을 주님 앞에 헌물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이 땅의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를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공급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와 또 몇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또 성문들은 불에 탔고 또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느헤미야가 반응했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충격적인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울며 슬퍼했고, 또 슬퍼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 다시 리빌딩하는 일에 놀랍도록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큰 도전과 위기 앞에 직면해 있는 이 땅의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결단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에 의해서 구약에 나타난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구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것이 죄에 대한 고백, 6절로 7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기도 응답을 위한 요구로 10절, 11절 말씀이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가지 발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 모범적인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부른 이후에 그 다음 바로 이어진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회개에 대한 내용이 왜 가장 모범적인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에 가장 앞서서 나올까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자 가장 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기독교 복음이 출발합니다. 내가 잘났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래 갖고서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한 결과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 구원의 출발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느헤미야가 이렇게 먼저 기도를 시작하죠.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서정혜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회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꾸만 잘못을 뉘우치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활동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뉘우칠 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동을 많이 안 한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이 없을까요? 회개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을 뒤 흔들고 있는 신천지와 더불어 또 다른 이단의 한 단체가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회개하면 끝이지 자꾸 회개하는 것은 올바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너 구원받지 못했다, 회개하고 있니? 너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 번 회개로 우리의 모든 회개가 끝나나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가 의인으로 칭함받는 이 칭의 구원은 한 번 회개로, 한 번 구원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와 계속해서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구원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 속에 또 다른 자아, 내 옛 죄된 자아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짓는 죄, 마음으로 육신으로 짓는 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통 복음주의가 가르치는 구원론,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경험한 일인데요, 부모님이 아끼는 램프, 그러니까 세라믹으로 된 램프를 자기를 실수로 그만 깨트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도 못 봤다라고 해요. 얼른 제자리에 그 깨진 부분이 안 보이게 올려놨다는 겁니다. 이젠 됐겠지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엄마 아빠가 그 램프 근처에만 가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콩닥콩닥 뛰기 시작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실을 엄마가 알아차렸습니다. 네가 그랬니? 그렇게 물어보시자,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말없이 그 램프를 가져가시더니 강력 접착제를 붙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어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누구에게나 부서진 삶의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진 그곳은 깨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래 잘했다, 내가 다시 한번 덮어주마, 그렇게 우리를 또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더 뜨거워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 이 은혜의 통로가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으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회개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할까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못난 제사장들이, 저 못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 아픔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의 잘못을 저는 책망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범죄를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아픔, 내 잘못으로 끌어안고 나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더 자세하게 깨달아 볼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입니다. And I am including myself. I and my ancestors among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self. 내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죄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됐다라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신의 잘못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이 느헤미야의 회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회개가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성벽 재건 사업을 완성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드리는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모든 책임을 남에게만 전가하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내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 기도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에게 내 탓이 아니라고, 저 사람 탓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으세요. 예수님, 저 김 권사 벌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저 김 권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좀 빨리 깨닫게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좀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올바른 회개, 참된 회개의 모습은 어떤 회개라고요? 철저하게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내가 내 사랑하는 지체에게,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올바른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신천지 때문에 우리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지적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들이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숨긴 그 잘못 때문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상태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주요 원인이 신천지인 거 다 압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차제에 신천지에 대해서 다 까발려져서 정말 이 신천지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기도고 많은 분들의 그런 생각이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신천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와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단단한 벽, 이 도전과 위기가 과연 저 신천지 때문만 왔냐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뭐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뭐 추수꾼이라고 그냥 위장하고 들어와서 교회 중직을 차지하고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을 슬슬슬슬 어지럽혀서 신천지로 끌고 가서 그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그들의 경제적인 상태도 다 몰락시키는 그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막 우라통이 터지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뒤로 하고 한번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나? 지금 교회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참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 소사동에 있는 생명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를 방역하고 또 폐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런 교회나 신천지나 뭐가 다르냐고, 왜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예배를 드려갖고.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 뜨거운 마음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 생명수 교회 환경과 형편을 제가 잘 모르니까요, 무조건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덮어놓고 비판을 합니다. 신천지하고 저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교회, 이 땅에 교회들이 문제라고. 마음이 아픈 거죠. 이렇게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마음,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 화살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교회가. 교회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냐고. 억울하죠. 막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저와 이 부족한 목사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12일 날 국민일보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정윤석 한국교회 이단 정보 리소스 센터장이 신천지 반면 교사 삼아 던지는 질문 5가지라는 그런 글이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소개된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요. 한 청년이 신천지에서 나왔답니다. 신천지가 이단과 사이비인 줄 알고 신천지를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또 다시 신천지로 자기 발로 다시 돌아갔대요. 왜 그 이단 사이비 집단에 또 돌아갔느냐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천지에서 나왔을 때 내 손 붙잡아 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천지에 갔다 와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기성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단 집단이지만, 사이비 집단이지만 그 속에는 나를 돌봐주고 나를 위해서 마음 써주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난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주장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비판이 비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음에 쏙 들어오는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교회도 재미있는, 흥미로운, 정말 알찬 내용의 성경 공부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왜 신천지에 가냐면요, 성경 공부가 재밌대요. 일반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여러분, 그게 옳은 내용의 해석은 아닙니다만 재미있게, 이건 뭐 비유로 푸는 거는 이건 이런 것입니다라고 딱 정확하게 정답을 내려주니까 그게 혹해가고 끌려간다는 겁니다. 기성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가 있느냐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느냐고.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책, 그래서 심판의 책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쑥쑥쑥 끌려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있었느냐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는 이 신천지 사람들의 버금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느냐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혹세무민하는 해괴한 사이비 집단에 끌려가서 이 땅을 어지럽히고 그들의 몸과 가정까지도 망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제 안에서 깊은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제 자신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전달하지 못해서, 더 올바른 성경 말씀 지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신천지로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부터, 저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 위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계십니까?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무너져 고통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삶이, 심령이 무너져, 아니 경제가 무너져 이 어려운 사태를 지나면서 너무 힘든 경제 상황 속에 그 무너진 경제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나라 이 민족과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강권적인 능력의 손으로 이 사태를 종식시키실 것이고, 하나님 정확한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전과 위기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우리의 무너진 삶 구석구석을,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대목은요, 이 기도를 드릴 때 그의 직책이 무엇이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심각한 오류와 오해를 낳을 수 있도록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서 내가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해석, 틀린 해석입니다. 원어에 기반한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립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영어 성경입니다. And let your servant prosper this day. I pray and grant him mercy in the sight of this man, for I was the king's cupbearer. 무슨 얘기일까요? 이 기도를 들을 때 이미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막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의 술관원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술관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현실에 기반한 믿음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는 계속 올려드리되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된 왕의 술관원, 이 술관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술상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 가까운 곳에서 국사를 논의하며 왕의 측근이 되는 아주 높은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피나는 눈물과 땀과 노력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필요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지난한 고난과 인내가 수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고 매일매일 빈둥빈둥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드라마나 보면서 그렇게 세월을 허송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쓰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 이 하루하루가 반복된 결과, 그래서 그 페르시아 관원의 눈에 띄어서 왕의 술 관원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이게 올바른 성경을 바라보는 눈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느헤미야의 영성, 현실에 기반한 믿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뿌리박고 우리 눈과 마음은 하늘에 향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매일매일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느헤미야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이 세상을 망할 것, 나쁜 것, 우리가 등을 돌려야 할 것 그렇게만 여기고, 이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이 이단 종말 집단이 이 세상 버려야 할 것, 나쁜 것 그렇게 여기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라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자기네들에게 갖다 바치라, 그래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중립적입니다. 인간은, 사단은 선과 악이 갈릴 수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은 같이 중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과 지능, 기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특별히 청년층에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를 높은 자리에 좀 올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자기 삶에서 최선은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으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위한 시간, 잠자고 놀고 먹고 마시는 데는 시간을 사용하면서 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시간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이 가졌던 물맷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물리쳤죠? 물맷돌. 사울 왕이 벗어준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 던지고 혈혈단신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손에 들렸던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이 물맷돌이 어떤 물맷돌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에 그 빈 들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돌려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그 물맷돌이 그 다윗의 손에는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물맷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은요,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골리앗 무너뜨려 주세요, 저 골리앗 무너뜨려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 손에 물맷돌이라도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왜 그 손에 강력한 무기가 될 만한 물맷돌 손에 익히는 것은 그렇게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땡깡만 부리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 받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으로 파견받도록 했고 각종 물자를 제공받도록 했고,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던 이 성벽 제공 공사가 무려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주셨던 것, 그게 그냥 된 거라고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현실에 기반한 영성,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가꾸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현실에 기반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교회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교회들에 대해서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의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지고 어깨가 처지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제 마음속에 가장 힘든 생각은 언제나 돼야 이 사태가 진정될까, 언제나 돼야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하다 보면은요 힘이 막 빠져갖고, 죄송합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 제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 처져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텐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실 텐데 뭘 원하실까? 준비해야죠. 목사가 설교 준비해야죠. 다시 회복될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 힘드냐? 예, 하나님. 힘들어하지 마. 이 코로나19 종식은 네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이 모든 일들은 나한테 맡기고, 이 이단 신천지 사이비 집단의 종결은, 그들에 대한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네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네가 할 일. 네 성도,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고 네 교회를 돌보고 다시 회복됐을 때 어떻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애쓰는 것이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결단, 각오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져 낙담하고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오늘 네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그날을 예비하고 있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문교회 위에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회들을 돕자고 특별히 헌금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약 한 1,300여만 원이 모여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선교국장님 또 장로님들, 공동체 디렉터들과 상의한 결과 우리 6개 교회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하시다가 저희 교회에서 개척해 나가신 하대성 목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허락하시면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십시일반 해주신 이 현금들을 기쁨으로 그렇게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실행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신 헌금 절대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 담아주신 곳에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크다면 정말 큰데 이 정성이 그분들에게 전달됐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닐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를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 내 손을 벌려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면은, 마음이 열리시면은 계속해서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의 교회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섬겼지만 다음 주 이번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헌금 정성을 모아서는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들 어려움, 그분들도 어렵거든요. 교회 월세를 못 내서, 임대료를 못 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 우리 협력 교회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전북 삼례 성결교회 문형일이라는 이름의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요, 전북 예수병원에서 맹인에게 이식하기 위해서 각막을 구한다는 그런 광고를 보고 눈을 팔려고 그 병원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원장님이 선교사이시기도 했는데 이 김영일 집사님, 눈을 팔러 오신 이 집사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왜 눈을 팔라고 그러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무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중단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생기지 않아서 마침 광고를 통해 눈을 팔면은 거액을 준다고 하기에 한쪽 눈으로 살면 되지라는 생각에 이 병원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집사님,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 문형일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이렇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 두 눈 중 한 눈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지나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진주 예수병원에서 그 교회를 완공시켜 드렸다고 해요. 물론 이 문영일 집사님의 눈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들이 잘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이런 은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너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또 요구되는 것이 우리 헌신과 눈물일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14년간 중단됐던 이스라엘 성벽 재건 사업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제 심령을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현실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현실에 기반한 믿음으로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으셔서 이 무너진 세상을, 이 옆에 무너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입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통과서, 이 땅에 통과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되게 하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우리 심령 위에 부어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영광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남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 각 사람 심령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 때문에, 나 때문에 실망하여 실족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현실에 기반한 영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속히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각 사람 심령과 삶에서도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삶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부터 돌아보고 회개하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루하루 현실에 기반한 영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 앞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